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각 밖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락은 주저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바락이 주저함으로 적장의 목을 베는 그 명예, 장수로서의 그 명예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급할 때 이기면 되는 것이지 누가 목을 베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장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적장의 목을 베는 것 또한 가장 큰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락에게는 장수로서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에 반해 철병거 900대를 갖춘 가나안의 시스라가 보기에 이 10,000명 어땠을까요? 여러분,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그냥 창, 칼 이게 전부인 그런 군사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900대가 있는 그림이 전혀 맞지 않죠. 정말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을 듯한
그런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므로 시스라의 군대가 맥을 못 추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결단코 수에 달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수많은 전투 가운데에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한 말씀하셨던 정복 전쟁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크고 작은 그리고 많은 일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모았지만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그 외의 모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결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역시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겁부터 덜컥 나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대부분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겁부터 지레먹게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말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싸움이 바로 이 다볼산 전투입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일어나라 하고 용기를 주며 그리고 바락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가운데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송강이라고 하는 곳은 옛날부터 있던 강줄기인데 문제는 강인 줄 모르고 시스라가 그의 군대를 다볼산 바로 밑에 기송강까지 철병거 900대를 끌고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이미 다 말라있는 그냥 더 좋은 길이었으니까. 건기였기 때문에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오히려 철병거가 다니기 훨씬 더 좋은 길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기라면 어떨까요? 엄청난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그곳에 구름대같이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건기였기에 더욱이 비가 올리 만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시스라의 군대가 충분히 이길 만한 환경적인 조건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일까요? 여기를 지나가는데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에 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갑작스럽게 천둥 번개가 치더니 자연의 이상 현상을 통하여서 그곳에 순간 강수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폭우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마철 때에 태풍이 올 때나 이럴 때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면 마른 강이라도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름 한 이맘때쯤이죠.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산으로 야영을 갔던 야행객들이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마른 강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서 범람하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러니 폭우에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내려서 도보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강이 범람하고 땅이 질퍽거림으로 이스라엘은 다볼산 쪽 높은 데에 있어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물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는 대로
가나안 그 백성들을 처단하기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으로 다볼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위험한 선택이지만 게데스를 거쳐 하솔로 도망을 하였고, 가는 길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 그녀의 도움을 받아 쉬고 있다가 결국 시스라는 여인의 그 손에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이 박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되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20년간 공포 정치에 실세로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닌 아주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의 손에, 여성의 손에 허무하게 죽게 되었고, 결국 시스라의 군대는 힘이 꺾이고 가나안 왕 야빈은 마침내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발악의 완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꽃은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락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바락이 머뭇머뭇거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회복하려면 내 앞에 닥친 시험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테스트하실 때, 바락처럼 주저하지 않는 야엘처럼 단행하는 용기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용기 있는 순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자연의 현상까지 뒤바꿀 만한 그런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자연의 현상을 바꾸셨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아얄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해를 멈추는 일들도, 세상의 이치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컨트롤하신 것처럼 이 전쟁 가운데서도 순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내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기경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땅, 저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내리실까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크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꿀과 젖이 필요한데, 드보라는 그 뜻이 꿀벌입니다. 바로 꿀과 같은 말씀을 가르쳤고, 야엘은 산염소라고 하는데 바로 용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게 두 여인이, 두 여성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는 가나안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순종의 헌신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게 보여도 앞에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